그냥 우리가 매번 흘려듣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헬스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에 얼마나 최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 내가 나에게 베푸는 그 사랑의 크기만큼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가진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들을 때만 해도 그냥 가볍게 생각되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질문 같아 보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곱씹다 보면 오랫동안 계속해서 생각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제기하신 질문이 그랬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가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교회란 무엇일까요? 사실 아주 복잡한 질문이지만 당시에는 아주 짧게 단답형으로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세 가지 질문은 그냥 단답형으로 끝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갈 필요성을 느꼈고, 그럴수록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교회에 대해서 배운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녔다고 하는 저도 그럴지언데, 여러분들께서, 평신도들께서 찾아보지 않는다면, 굳이 교회에 대해서 찾지 않는다면 아마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이어가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 교회에 대해서 안개에 가려졌듯이 좀 침침하다면 안개를 걷어낸 후에 좀 명확하게 교회에 대해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에서 5월간 이 2달의 여정 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 중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이야기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과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님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실 당시에 성령에 대한 기대감도 컸지만 두려움도 동시에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혼자가 된 것 같고 다시 버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승천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셔야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될 시기가 드디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해야만 멈춰서 있는 교회에서 전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로,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다행이었던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에 있고 나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 왜 교회에서 부활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부활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옛 모습을, 옛 두려움을, 옛 생각들을 다 버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도망치지 않고 모여 기도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그렇게 함께 모여, 한 곳에 모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바로 이 구절을 왜 자꾸 읽냐면 이 교회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문구가 24절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과도 같은데요. 함께 한 마음으로 라는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함께라는 단어인데요. 교회는 함께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함께냐?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해서 지었던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 인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있는데 그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현 시대의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특별히 공동번역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아멘.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공존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하기 위하여 친히 마련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라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 지구에서도 특별히 구별하여 에덴 동산을 마련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온 지구가 그 어디라도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에서 인간과 함께하기 원하는 마음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네,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에서 인간과 함께 원하는 마음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길거리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마다 그냥 교회가 건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준 공간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공간, 그곳에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고요, 더욱 특별히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예배도 중요하고 일상의 예배처소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소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 둘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와가 뱀과 막 토론하면서 야, 이 공간은 왜 지어졌을까라고 말하면서 이 공간에 대한 목적을 막 토론해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언제든 하나님이 찾으시면 기쁨으로 화답하며 만날 수 있는 곳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기쁨으로 만나주시는 공간이 에덴 동산이었고 지금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절대 인간들의 모임이 우선되어서 하나님이 손님인 듯 초청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지향하고 추구해야 하는 거죠. 교회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고, 교회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교회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외에 다른 목적은, 특히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 등은 교회에서 배척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 꿈을 말한다고 해도 잘못되었다. 교회는 어느 목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어진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손수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함께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주 단순한 이유로는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제외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간인 에덴 동산에 더 큰 관심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 에덴 동산에서 몰아내고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기에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믿지 않으면 절대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이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함께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거죠. 오늘 키즈 워십에서도 아이들 지우 선생님과 함께 교회란 어떤 곳인지 나눴는데, 첫 번째로 교회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야 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에서 교회는 어느 순간 템플스테이처럼 힐링과 위로와 쉼의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그런 교회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고 지치다 보니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고 평안을 찾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곳이 교회가 되어 주어야 한다?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교회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평안을 찾는 이들에게 평안의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절대 인간들의 친목 공간이 되어서도 안 되고 친목 모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꿈을 펼치기 위해 교회에 오셨다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후에 모인 인원이 약 12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만나주신 인원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5장 6절.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아멘. 훨씬 더 많은 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인원은 120명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만 결국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 위에 성령님의 임재가 허락되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외면해야 되고 믿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 발도 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으로의 발판과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초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힐링과 평안과 쉼의 장소로 교회가 변질되지 않게 하려면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기초가 되는 교회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면 교회에 앉는 순간 평안과 위로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함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함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이나 이벤트를 쓸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결국 사람 중심의 교회로 남겨두지 말아야 되고 특정 인물 위주로 가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함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함께의 세 번째는 평등으로서의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반드시 상호 존중과 기회의 평등과 발언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의 차이가 있고 개인적 능력의 차이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이에 따른 예절도 존재해야 되고 그 어떤 것도 차별로 가도록 내버려두는 공동체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상호 존중이 필요하고 서로 해야 할 역할이 다르기에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각자가 너무도 소중하기에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각 사람은 서로, 이게 너무도 중요한 말인 거죠.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각 사람이 이루고 각 사람이고 서로 다른 지체지만 한 몸을 이룬다는 이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가진 교회라는 거죠. 너무도 재밌는 게요, 심지어 뱀마저도 다른 장소가 아닌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자체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이 발언을 못하도록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너무도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가 야, 뱀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말 하는 곳이 여기가 아니야 라고 기다리고 질서를 잡아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삶에 간섭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고 교회들이 각종 안 좋은 소식 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좋은 소식들을 좋은 소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뱀에게도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언어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창조주이지만 피조물과 함께하고 싶으셨고 평등하고 싶으셨고 공의롭고 싶으셨고 신실하고 싶으셨던 그분의 대체 이 신비는 어디까지 이해해야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허용이 이만큼이기에 교회라면 마땅히 평등을 반드시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 말씀이 교회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선민사상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아니,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은 청천벽력 같은 말일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누구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서로를 구원할 수 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답게 평등해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원하는 일하면 누구라도 평등하게 교회 안에서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공동회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평등으로서 함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함께 주의 깊게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한 주간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아멘.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평등을 추구했는지 아시겠습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 7집사를 세웠을 때 그들은 대부분 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평등합니다. 평등으로서의 함께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저부터 다시 한번 이 함께가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함께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첫 번째 챕터 함께를 나누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한 마음으로라는 단어예요. 교회는 한 마음으로라는 단어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곳입니다. 저희는 약 20명 가까이 모였지만 20명의 마음이 다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의 모임이다 보니 야, 교회도 별거 없어, 똑같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저는 이 말을 오늘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흩어진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변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마음이 있어요. 각자 다른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모였을 때 한 마음으로 변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다른 마음에서 이 한 가지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한 가지 마음이 뭔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멘.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한 마음은 바로 다른 어떠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어른의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 대표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마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감으로 한 마음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한 절 한 절 참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으로 행하는 마음이다 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철저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간의 경쟁은 없어야 하며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심지어 먹는 것,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게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며 무익한 종으로 그저 순종하며 행하는 겸손이 필요한 곳이 교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절대 사람의 칭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칭찬을 요구하면 꼭 따끔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근데 그게 맞거든. 제가 여러분의 칭찬을 갈구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가 서로 간의 칭찬을 갈구하는 존재는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일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보다 다 나으신 분, 저보다 다 잘나신 분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시대예요. 자기 어필의 시대이고,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알아야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해서 스스로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난 최고야. 난 최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나만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모두 특별하고 존귀하죠. 그런데 내가 남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이 다른 사람도 특별하고 존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평등하게 임하기에 뭐 더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하고의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언제나 우리의 견해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잘 나가면 저 사람 하나님이 더 잘 사랑하나 봐. 누군가가 잘 못 나가면 나 하나님이 안 사랑하나 봐의 개념은 우리가 가진 열등감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결국 서로가 서로보다 낫지도 못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의 마음에서 정말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까지만 갈 수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결국에 교회에 계급이 존재한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계급이 지긋지긋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만 20년 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계급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정으로 끝나야 할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 계급을 내려놓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교회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까지 그렇게 가야 할 이유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탓하거나 원망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그들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내 독생자 아들보다 너를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상대를 인정해주고 높여주시는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는 낮추고 다른 이는 높이며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거죠. 이어지는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렇게 낮아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기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거룩한 삶이 있다면, 가장 구별된 삶이 있다면 저는 바로 타인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필리핀에 계셨다고 하실 분도 있으시지만 아무도 필리핀 땅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오지 땅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위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들을 선교로 떠나가게 척박하죠. 한국에 있으면 꽤 괜찮은 대접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분들도 그거 다 필요 없다고 떠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자기 일을 돌보는 것 당연한 일이죠. 조금도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최선만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2024년 교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매번 흘려듣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아멘. 헬스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에 얼마나 최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 내가 나에게 베푸는 그 사랑의 크기만큼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가진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비자여, 교회는 함께 한 마음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교회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규정짓는 가장 명확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오늘의 설교를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셔서 인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렇게 모인 이들은 평등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함께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해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죄송한데 정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배워 예수를 닮아 겸손으로 행하고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돌봐줄 줄 아는 교회로만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고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치가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 시작. 함께 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저 단어가 저희 교회에 녹아들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운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이 4월 5월간 함께 지어져가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